웨슬레의 설교 및 영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탁월한 설교자요 영적 지도자로서 그의 메시지와 영성을 여는 감리교 운동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웨슬리의 설교와 영성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심 강조 설교와 복음 중심 메시지를 설파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설교는 언제나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복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청중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선포하는 한편 형식적 신앙이나 도덕적 기독교가 아닌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는 산신앙을 호소하면서 웨슬리 시대의 냉담한 교계 풍조 속에서 이러한 복음주의적 설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웠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통회하며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교 부흥은 영국을 영적 혁명으로 이끌어 민중의 도덕성 회복과 신앙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야외 설교와 목회 혁신을 이끌면서 앞서 언급했듯 웨슬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교회 강단을 벗어나 노상 설교를 개척했습니다. 이는 예배당 밖에서 설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던 당시 통념을 깬 것으로 웨슬리 자신도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히필드의 선례를 따라 광장과 시장, 탄광촌 등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크고 분명하여 수천 명이 운집한 야외에서도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농민, 광부, 죄수 등 사회 최하층에게 직접 다가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대중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평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켜 파송함으로써 공식 안수받은 성직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국의 지속적 전도망을 구축하였다. 웨슬리가 개발한 이러한 순회 설교 시스템과 평신도 설교 사역은 이후 감리교회의 전통이 되어 복음주의 운동이 영국 전역과 북미 등지로 급속히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소그룹과 제자 양육. 웨슬리는 회심한 신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잘 돌보아 성장시키는 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이에 감리교도들을 위한 소그룹 모임을 조직했는데 속회라는 12명 내외의 소규모 신앙 공동체와 그보다 더 깊은 헌신을 위한 밴드, 모임 등을 통해 신자들이 서로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고 격려하도록 했습니다. 매주 모이는 속회에서 회원들은 기도와 성경 묵상, 신앙 간증과 권면을 나누었으며 회비를 모아 가난한 이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그룹 제자 양육 체계는 당시 국교회에는 없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감리교 운동이 양적 부흥과 질적 성숙을 함께 이루게 한 비결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별표 성도의 교제 없이 고립된 성화는 없다 별표고 믿었기에 속회 출석을 감리교 회원 자격의 조건으로 삼을 만큼 공동체 훈련을 강조했다. 그 결과 감리교도들은 신앙과 삶에서 두드러진 경건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훈련, 기도, 금식, 성찬 등 과 은총의 수단. 웨슬리는 신앙이 단지 교리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자들에게 규칙적인 경건 훈련을 강력히 권면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그릇이라 여겨 은총의 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실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 없이 성도 있을 수 없다는 말대로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 공중 기도 모두 열심을 내도록 했다. 새벽 기도와 정오 기도, 잠자기 전 기도를 습관화하고 가족이나 속회 모임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웨슬리는 평생 정해진 기도문, 특히 공동기도서의 기도문과 자유기도를 병행했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도의 내적 성장이 유지됨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읽기와 공부는 그가 어렸을 때와 같이 웨슬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가지 권위 아래 우리 모두는 제자라 여겼습니다. 감리교인들은 매일 개인 성경 읽기와 묵상을 실시하고 속회 모임에서 성경 공부와 질의응답을 통해 말씀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웨슬리는 특히 신약 성경의 원어를 공부하도록 권장했고 자신도 매일 헬라어 신약을 읽으며 성구사전을 편찬했을 정도로 성경 연구에 힘썼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을 받아야 성화가 진전된다고 역설했다습니다. 예배와 성례전에서는 감리교도들이 가능하면 매주 공예배에 참석하고
성에 자주 참여할 것을 권했습니다. 스스로도 한때 매일 성찬식에 참여했을 만큼 성만찬을 중요시하여 성찬을 통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영적으로 체험하고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는다고 보았으며, 그는 성찬이 단순 기념이 아닌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며 가능한 한자주 성찬에 나아오라고 권면했다. 또한 교회의 전례 기도와 찬송을 통해 성도가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귀히 여겼고,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수많은 찬송가를 예배에서 불러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웠습니다. 금식과 절제는 생활 속에서 웨슬리의 별명 메소디스트 엄격한 규칙주의자에 걸맞게 그는 정기적 금식을 시행했다. 통상 수요일과 금요일을 금식일로 정하여 해질 때까지 금식 기도했고, 특별한 회개나 간구가 있을 때는 연속 금식도 장려했다. 또한 절이라고 하여 과식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을 정도만 먹는 훈련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돈과 시간의 사용, 오락과 여가 등 생활 전반에서 절제와 검소를 실천하도록 가르쳤다. 웨슬리는 얻을 수 있는 대로 벌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주라는 청지기 정신을 설파하며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금욕과 나눔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영성 훈련은 웨슬리가 말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튼튼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형식적인 경건 행위를 경계하면서도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모두 추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감리교도들은 내적인 열심과 외적인 규율을 겸비한 균형 잡힌 영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실천적 경건과 사회적 책임, 웨슬리 영성의 또 다른 축은 삶에서의 실천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고독한 성도는 없다고 하여 참된 성결은 개인 내면에 머물지 않고 이웃 사랑의 실천과 사회 변혁으로 나타나야 함을 주장했으며,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와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감리교의 초기부터 그는 노예제 폐지 운동에 동참하고 노숙인을 위한 쉼터와 실업자 구제, 형무소 개선 등에 적극 나섰으며 술 취함이 사회악이라 여겨 금주 운동도 벌였다. 웨슬리의 설교에는 항상 윤리적 교훈과 사회 참여, 권면이 뒤따랐는데 예컨대 게으름은 악이다. 부지런히 일하라. 할 수 있는 한만이 벌라. 그러나 할 수 있는 한만이 나누어 주라고 하여 근면과 나눔의 윤리를 가르쳤다. 그는 신앙과 윤리의 통합을 중요시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아래 감리교도들은 개인 구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전통을 세웠고, 노동자 보호법 제정, 아동노동 금지, 여성교육과 의료선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개혁 운동에 참여하며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웨슬레의 설교 및 영성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웨슬레와 다른 신학자들과의 비교 알아보겠습니다. 전하고 진행은 유재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